할렐루야.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너무 춥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 2장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고요. 그리고 모세를 숭배했고 아론을 숭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보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과거에 믿었던 천사를 다시 믿으려고 했고, 그리고 모세를 숭배하려고 했고 아론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천사는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은 신적인 존재, 그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는 광야를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절대적인 존재 아니었겠어요. 역사적인 정통성과 이 혈통의 우월성, 선민의식을 갖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 신격화시켜서 이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숭배했는데, 모세보다 너희를 이 광야에서 인도했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아론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패했고 이제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끝까지 붙잡고 참고 인내해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1장에서 8장까지 이 전체 흐름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시험을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이 체휼이라는 말은요, 똑같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 머리털도 우리는 세지도 못해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남이 나를 보는 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는 말은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를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요, 실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머리털도 세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얼마나 나를 더 잘 아시겠어요. 오늘 내 세포가 몇 개가 죽었는지도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내 세포수를 세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세포수를 세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 세포가 몇 개가 죽었는지, 머리털이 몇 개가 빠졌는지. 제가 머리를 감고요, 이렇게 드라이를 저는 꼭 하는데, 드라이를 하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근데 몇 개 빠졌는지 몰라요, 저는 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그것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머리털 수를 세고 계셔서 나를 아시고, 내 세포 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세포수를 세시고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시고 더 예리하게 보시는 그 주님이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체휼. 경험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핍박과 환난이 너희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더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붙잡아라. 지금 너희 눈에 앞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너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낫고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사실 8장부터 보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아론과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유한하고요. 순간적이고 날마다 드려져야 돼요. 일회적이에요. 일회적. 그리고 불완전하고 죽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새 언약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무한하고요. 단번에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단회적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못 박히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는 언약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매년 반복되는 제한적인 한계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 언약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지 않아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표현해요. 장래 좋은 일.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 본문에는요 다른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7번 등장해요. 이 좋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선한 일이래요. 선한 일.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일, 적절한 일, 훌륭한 일.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래의 좋은 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더 좋고 더 나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피 흘림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 피 흘림으로 인해서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피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피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거든요. 11절에서 22절까지 11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피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는데 피라는 것은요.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픔과 죽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의 좋은 일, 이 장래의 좋은 일을요 피로 의미해요. 피요.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이게 선한 일입니까? 이게 훌륭한 일이 됩니까? 여러분이게요? 이게 탁월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파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아파하시고 피 흘리지 않으셔도 될 분이 피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셔도 될 분이 눈물을 흘리시고요. 피곤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 피곤해하시고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굳이 달리셔야 했겠습니까? 말씀 한 말씀이면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생각만 하셔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명령하시면 없는 것이 있어져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하셨습니까? 굳이 인간의 몸을 선택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탁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 피 흘림의 새로운 언약으로 초대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피 흘림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 피 흘림의 언약의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9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9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을 통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삶을 산다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삶. 여러분, 이 섬기도록 한다는 이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것이죠.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리라. 여러분, 사실 생각과 마음은 동의어죠. 동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된다는 거예요. 굴복.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데,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굴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고 우리의 계획이 굴복되는 걸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관철되어서 주님만이 살아나는 자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저는 어제 말씀 중에서 참 가슴에 와닿던 말씀이요, 이제 뭐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박혀야 된다고요? 내가 박혀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예수님의 장래의 좋은 일은 뭐였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희생하는 그 자리.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가신 그 길이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장래의 좋은 길을 행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 자리로 가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장래의 좋은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 나를 위해서 가신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차게 찔리는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자리에 내가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까지 내가 가고 그 자리까지 선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이고 오늘 말씀처럼요.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정력을 죽이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복음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자리까지 가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는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셔도 될 분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좋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장래의 좋은 일 십자가까지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찡해지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두 눈에 어느샌가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 주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 가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자리, 주님께서 서신 그 자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